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베드로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큰 그 정말 기대에 부풀려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낙심해서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우리 다 같이 지금 베드로를 따라 좀 가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 점을 미스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그때 이제 팔기 위해서 배반자가 갔지 않습니까? 말고 11명의 제자들이 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잤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에게 이상한 그런 의문을 주는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잤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마스터, 그들의 주님인데, 메시아인데 그렇게 근심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못 잤으니까 자꾸 그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아니면 11제자가 다 그들이 잠이 들었다는 그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26장 쭉 읽어나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 문제를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미스해요.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자기들의 주님 예수님께서 저렇게 힘드신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했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맥이 쭉 빠져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잠든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확 기대했는데 보니까 가만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가 곧 잡혀서 매를 맞고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는 물론 이 베드로의 정신이 사탄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뭘 봤습니까? 베드로를 유혹하고 지금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는,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보았어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는 했지만 모든 열한 제자가 다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죽음이 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이 잔을 마시고 통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하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사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는 쉬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처럼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죽음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집과 전토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교회에서 출교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지금까지 3년 반을 따랐는데 그럼 이게 말짱황인가? 말짱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게 뭐야?
진짜 예수님이 죽을 것 같네, 진짜 잡히실 것 같네. 너무나 슬픔에 차서 너무 옥장이 막히고 기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잠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적으로 먼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집이 생겨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말이죠, 돈도 잘 벌려야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우리의 전도가 효과가 있을 때는, 우리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도 끝까지 주님과 붙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효과가, 성령의 능력이 크게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바가 잘못 삐뚤어졌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현시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깜깜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실망하고 거꾸러지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씻어야지, 베드로가 씻어야지, 바돌로메가 씻어야지, 도마가 씻어야지. 다 이렇게 남들의 눈치를 볼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먼지와 때 묻은 발을 씻기시고 발가락 속에 있는 그런 먼지를 닦아주실 때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대. 이거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뭐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오늘 밤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래요.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도 분수가 있지 주님께서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연한 제자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실망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들까지 다 버려도 나는, 아유, 예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지금까지 배신하고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난 친구 배신 안 합니다. 나 주님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니까 그런 걱정은 꺼십시오.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할 때 정말 진실되게 말했습니까? Yes.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Yes. 온 마음을 다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문제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헌신한 줄 알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쓰러져요? 시련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아주 팍팍 꼬꾸라지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진실로 다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만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랬어요? 아니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만 손가락질했지.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똑같았는데. 왜? 베드로가 대표였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우리가요,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남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점이 있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남이 넘어지는 순간에는 입방을 찍고 방정맞게 비난하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실수를 보며 그 영혼들을 뜯어먹습니까? 잘못된 태도입니다. 남이 쓰러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주의 참된 교회와 백성들의 태도와 성품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알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조금 좀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 앞으로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좀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뇌를 느끼시고,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인 것처럼 우리 죄를 지실 때 견딜 수 없어서 이 이마에서 피가 흘리는 그런 진땀이 흘렀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 그냥 그저 무슨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내가 그냥 지고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당신 자신이 지으신 것처럼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치 않은 악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 그 말할 수 없는 버림받음, 그 처절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픈 고통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자, 그럴 때 저희들이 다 잠잘 때 세 번째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자 이제 가자. 다 끝났다. 가자. 이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나다 가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셨을 때 그때 저쪽에 횃불과 함께 몽둥이를 든 폭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키스로 팔기 위해서 주모자가 돼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고 배반할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굴복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거듭난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진심으로 진리에 굴복하고 자기를 주 앞에 드리지 않고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우리를 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저 집에 있습니다. 가십시다.
경찰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때에, 이 평안한 때에 준비해서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정말 거듭난 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냥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나만 멸망당하면 괜찮아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질 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파는 것입니다. 그들을 밀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앞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현재 가룟 유다가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잡아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주 앞에 자기 마음과 생애를 전적으로 굴복해서 바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형제인 것 같지만 형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핍박할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말이죠, 교인들 숫자를 끌어모으려고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오면 좋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쭉적이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감정적으로 북돋은 그런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진리대로 와서 진리 깨닫고 자기를 굴복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개혁하고 자기가 죽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어떤 형편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잡아 죽일 핍박자들을 잔뜩 교회들에 모아놓은 겁니다. 교회 10,000명입니까? 그들 가운데 거의 다가 앞으로 우리를 잡아 죽일 핍박자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500명입니까? 그 교회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일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무엇까지 합니까? 인터넷 방송까지 합니다. 생애빛 월십 라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진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파워가 있어요. 인간의 말에는 파워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엔 파워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에 파워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려내주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요. 개혁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저는 주의 말씀밖에는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강 목사님 설교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구운 소리가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참 그거 하나 통쾌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잖아요. 저도요, 사람들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만들고 울릴 수 있고 웃길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말이죠, 멋있게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모아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막 울컥울컥 울게 만들고, 예?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울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 감정을 북돋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얘기하고 시사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줘야 그 영혼이 깨어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폭도가 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5절에,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오, 내가 예수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유다도 밤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누가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께서 나다. 여러분, 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 말과 또한 헬라 말이나 아니면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I am.
I am he. 예? 그렇죠.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that I am.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야? 나야. 나는 나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 난데? 나야. 내놓으라 하니까 그냥 전부 뒤로 나가 잡혀졌어요. 그때 예수님 됨의 그 권위와 능력에 천사의 빛에 그들이 그만 뒤로 나가 잡혀졌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이. 자, 주님의 능력이 현실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해서 잡혀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가신 것이지 주님께서 뭐 힘이 없어 잡혀가신 것이에요? 아니죠. 7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하니까 그 광채의 그 권위와 주님의 임재에 사람들이 오던 폭도가 전부 나가 잡아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시고 이제 유대 나라의 왕국을 세우실 모양이다.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이제 드디어 왔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때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다 뽑아가지고 그때 뭐 쓰라고 칼보다 그 칼은 다니면서 나무 자르고 뭐 땔감도 하고 무슨 과일도 자르고 여러분 야자수 잘라보세요. 큰 칼로 막 야자수 막 잘라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칼을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굴 해하기 위해서 칼보다 강돈 만났을 때 혹시 또 방어할 수도 있겠죠. 칼을 차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이거 봐라 이때다. 수석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칼을 쫙 빼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달려오는 한 사람을 쳤는데 여러분 어디를 겨냥했겠어요? 귀요? 아니요. 목을 겨냥했어요. 목을 만일 내가 목을 잘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목하고 몸을 갖다 딱 붙여주면 될 테니까 그냥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오는 거 그냥 목을 향해서 쳤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 가운데 부하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말고였어요. 말고. 성경에 나오죠. 말고가 달려오니까 그냥 목을 향해 쳤는데 이 말고가 좀 잽쌌던 모양이에요. 싹 피하니까 그만 이 귀를 딱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딱 하나 들어졌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가지고 먼지 묻었구나 탁탁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붙여줬어요. 성경에는 나중에 말고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말고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마 이 말고란 이름이 그 당시 초대교회도 이름이 알려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고란 이름이 성경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잔을 피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내가 피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비겁하죠. 하필 이때만 다 자기 생명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은 다 보내주지.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부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요래요. 다 이래요 그런 거다 다 요래요 그래야 돼. 이럴 땐 그게 말이 옳아요. 맞아요. 다 요래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어려움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왕 돌아가셨으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아픔도 주님 다 좀 당해 주십시오. 난 도망갈 테니까. 우린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베드로까지 도망했습니다. 자, 이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미움받으셨을 때 따랐습니까? Yes,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Yes,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출교당했을 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Yes,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도외시했을 때, 따돌렸을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Yes. 예수님을 교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Yes,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현시되고 보여지는 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고 묶여서 잡혀서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시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때 우리 믿음을 타협하는 줄 아세요? 어떤 때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 우리가 도망가는 줄 아세요? 간단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보이고 도와주신 능력이 보이고 주님의 축복이 보이는 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따라요. 가난도 좋아요. 핍박도 좋아요. 외로움도 좋아요. 어려움도 좋아요. 다 좋아요. 남의 인정이 없어도 좋아요. 다 따르는데 언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현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쓰러져요. 타협하고. 이것이 11 제자들의 문제였고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잡혀가신 곳을 따라서 지금 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문지기한테 얘기해서 요한은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느니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요한이 좀 얘기해 주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요한은 믿음으로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곳까지 갔지만 베드로는 정말 성질은 급하지만 약해서요. 베드로는 저 멀찌감치 이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사태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여종이 지나가다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우리가요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느 정도 알아차려요. 당신 생애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알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말하고 우리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줘요. 당신 예수 따르는 제자 맞지? 나는 아니야.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심판에 넘겨준 사람들과 함께 춥다고 가서 같이 이렇게 따뜻하고 불을 쬐고 있어. 아이고, 얼어 죽어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숨기기 원해서요. 좀 두려워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려 가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니.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하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 이 말고의 일가라. 말고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큰일 났지 이제. 말고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당신 맞지? 딱 걸렸어요. 자기가 칼로 귀를 벤 말고의 친척과 가족이었어요. 내가 봤는데 당신 어디에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만큼은요,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말을 안 붙이고 그냥 부인했다 그랬어요. 왜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만큼은 자기 형님, 자기의 정말 같이 지내는 의리 있는 형님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저주하며 부인하니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부인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투박하고 아주 거칠고. 왜? 오부들 사는 그 고장이니까. 예? 또 로마 사람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이니까 좀 투박하고 거칠었어요. 거기에서 쓰는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하면서 나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제자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스러운 그들의 말을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슬픈 시간이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그 시간에 재판장에서 수염 뽑히우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세 번째 그런 저주의 말을 쓰면서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심판정에서 매를 뺨을 맞고 계셨습니다. 뺨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뺨을 맞는 것보다 수염을 뽑히는 것보다 모욕당하는 것보다 불신당하는 것보다 밖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당신의 수석 제자의 그 태도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고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술주정뱅이, 마약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욕지거리하고 당연히 서양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해요. 무엇으로? 말로, 태도로, 자기가 비즈니스하는 태도로, 자기 사는 성품으로, 자기 사는 생활로 주님을 부인해. 그것이 세상의 많은 마약 장사들과 마피아들과 깡패들과 그 수많은 술주정뱅이들과 그 악한 사악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생활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더 마음 가운데 고통이 많으신 겁니다. 더 고통이 많으신 겁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오. 그럼 나도 죽어야지. 주님이 모욕당하시면 나도 모욕을 당해야지.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왕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용감한 배신자. 용감한 배신자. 많은 사람들이요, 용감한 그리스도인인데 자주 배신해요. 베드로는 용감한 제자였어요. 과감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용감하게 배신할 때도 용감하게 배신해. 용감한 배신자. 우리가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고 믿는 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요, 공헌도 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 그냥 정말 힘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남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혼자 슬플 때, 외로울 때,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닥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타협해요.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뭔지 아세요? 함께 있을 때 교회로서 그룹으로서 우린 주님 믿습니다, 진리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말고, 그건 용감하지. 그거 말고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래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나 혼자 진리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 조용히 말 한마디 없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용감하고 과감한 우리의 믿음의 공헌보다 더 힘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용감한 배신자보다 조용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참고 견디며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견지하는 충성스러운 자, 그런 자들의 용기가 훨씬 더 큰 용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었지만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가 그 진리를 확신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참는 것은 뭘 말해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반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내.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언제 짐승의 표에 환난이 닥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필요해. 마지막 시대 인내.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누가 인내하는 자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경멸적인 일입니까? 모욕적인 일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을 여러분과 저 미래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감한 배신자. 베드로는 용감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가 뺨 맞으신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배신했을 때 뺨 맞으신 예수를 보았어요. 저주하는 말로 배신하고 부인했을 때 그는 그 뜰을 뛰어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밤길 뛰어가서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뛰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그 반석에 엎드려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너무나 통곡하며 기도하고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 낙타의 무릎처럼 변했다고. 무릎이.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현시와 능력이 보여지지 않을 때 약해져서 공언할 땐 과감했는데 그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조용한 시간에 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자기를 보게 됐어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뽐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진실로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품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왜 3번 물으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좀 나 사랑을 못합니다. 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나는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이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난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셨어요. 3번. 베드로, 3번째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란 이 헬라문의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우정.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내 사랑까지 주님께서 의심하시는구나. 내 잘못이요, 내 죄다, 내 책임이다. 주여,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내가 이젠 진심으로 주님을 필레오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이미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배신한 그 베드로를 다시 용납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를 품으신 놀라운 자비스러운 목자인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땐 용감한 배신자니까, 과감하게 말하지만 우리도 타협하고 용감한 배신자니까, 주님을 파는 자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하고 회복된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기회까지 허락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꽃같이 취급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가 굴복하고 회개하면 너희가 형제들을 돌이키는 나의 굳건한 전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 너희 마음을 내게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양심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을 찔러 쪼개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깐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오늘 저에게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신 만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춰 주었고 들춰내 주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애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회개한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용감한 배신자들입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베푸셔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 중국, 호주, 필리핀, 카나다, 남미, 유럽, 뉴질랜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일꾼들로 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